영광을 주께 찬송가 40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5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8장입니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화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저희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각자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주님 알게 해주시고 말씀의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기억해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공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자유가 있는 나라로, 신앙의 종교가 있는, 신앙의 우리의 자유가 있는, 믿음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공산 세력이 이 나라를 틈타지 않도록, 넘보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3월의 첫 주,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여러 곳에서 경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며 어떤 형편이 있든지 늘 최상의 조건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3장입니다. 오늘은 3월의 첫 주입니다.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 주일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여호수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에 접목시켜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것이 또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역사는 신약에 무엇인가 예표를 주고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가 모세의 손을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읍들을 너희를 위하여 지정하여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곳들이 피의 보복자로부터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그 성읍들 중에 하나로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의 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주장을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그들에게 데려와 그에게 한 곳을 주어 그로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라. 만일 피의 보복자가 그를 추격한다 해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지니 이는 그 살인자가 자기 이웃을 불식간에 쳤으며 사전에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그 성읍에서 살 것이니 그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살 것이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 것이라. 그 후에 그 살인자는 돌아와 자기 고장과 자기 집으로 오리니 그가 도피하여 나왔던 성읍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납탈리 산지에 갈릴리에 있는 케네스와 에프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헤브론인 길렛 아르바를 지정하였더라. 또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에서는 루벤의 지파 중에서 평지 위 광야에 있는 벳살과 갓 지파 중에서 길레앗에 있는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에 있는 골란을 정하였더라.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을 위하여 지정한 성읍들이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든지 그곳으로 도피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참으로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과 배려를 알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주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갈보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또 주님의 깊은 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유 안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며 또 전파하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우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갖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해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이 시국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배려를 더 많이 느끼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각지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각기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지체들 또 이 말씀을 듣는 함께하는 성도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은혜 장종 안에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도피성 갈보리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원한 도피성 갈보리. 우리는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기치 않는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오해받고 모함당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 태어나면 태생부터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모독을 당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과거에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는 흑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그들에겐 저주가 되었죠. 노예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도는 하천민에서 태어나면 평생 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존중받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들은 아예 그것이 박탈당하죠. 2800만 거대한 지상 감옥에 살고 있는 북한 우리의 동포 주민들은 공산 치하에서 그렇게도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한 사람의 복종과 또 충성에 강요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세상을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자유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이 인간의 모든 삶들이 다 틀어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영혼 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나 공산치하의 국가, 그런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지구상의 반 이상이 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은 바로 숙제는 무엇인가? 그 숙제는 인간의 자유, 그리고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인간이 누구에게 학대받고 또 모독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려고 어떠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한 번의 유예를 주어서 그 죄가 정말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해 주시고,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따져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살려두는 것이죠. 또 인간이 인간을 거역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노예 제도를 없애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우리가 용어로 보면 성경적인 환희의 회, 환희의 회고, 또 하나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환희의 회는 희년이라고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짓지 말고 나의 법을 준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는 첫 번째 바로 근거가 바로 노예제도 폐지입니다. 그리고 세습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문명사를 보면 어느 민족 문명권을 봐도 노예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과 머슴, 주인과 종, 바로 조선시대 때 만연했던 것이죠. 종으로 태어나고 머슴으로 태어나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전쟁포로나 혹은 빚더미에 앉았을 때 채무자로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노예의 신분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세습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이 바로 역사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예제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죠. 지금도 그런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습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이 바로 희년, 환희의 해입니다. 환희의 해. 이 환희의 해는 분명히 레위기 25장 10절에서 나오죠. 그 50번째 해는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는 뿌리지도 말고 스스로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며 내가 가꾸지 않는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그것이 환희의 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사는 소산을 먹을지니라. 이 환희의 해에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내 이웃에게 팔아야 할 거나 내 이웃의 손에서 사야 하거든 너희는 서로에게 압제하지 말라.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환희의 해를 선포가 되는 그 해의 첫날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날의 새벽에는 지난 6년간의 자신 아버지의 부채를 위해서 노예같이 일했던 아들이 아버지가 사는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자유의 외침은 이스라엘 전국 산하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간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배려와 사랑, 바로 죄인들을 위한 바로 환희의 해였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 즉시 죽이지 않고 심판을 하지 않는, 일단 그 사람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살게 하는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본문이 참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구약의 아주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구약의 좋은 본문은 신약에 적용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 도피성에 나오는 말씀은 이 신명기 19장과 민수기 35장, 또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20장입니다. 신명기 민수기 35장에 보면 일단은 먼저 한번 여기로 가볼까요? 본문으로 가기 전에 민수기 35장 여러분 6절하고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레인들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성읍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소로 지정하여 그가 그리로 도피게 할 것이니 그들에게 너희는 40이 성읍들을 더 줄 것이니라. 11, 12절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을 도피 성읍들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이 살인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고의로 그런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까지 일단 유예를 둬라. 무죄 추정의 원칙의 바로 원조입니다. 12절 그 성읍들이 너에게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할 성읍이 될 것이니 이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오해를 받아서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자로 누명을 받아서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피해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인간에 대한 배려의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통해서 계엄령을 내리고 바로 해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2월,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난 현재 어떻습니까? 국민 과반수 이상이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계몽이었다고 거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란 수결이 뭐니 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는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군인, 경찰, 검찰 모든 사법기관들 다 하나가 되어서 대통령 하나를 완전히 다 죽이려고 완전히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전체로 공산체로 만들기 위한 핵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해서 처음에 다 정지하고 감옥에 넣고 탄핵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유예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죄가 있다 해서 아직까지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 것이죠. 참으로 문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어떤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판결이 나기까지는 일단 도피성을 통해서 일단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때는 죄에 대해서 율법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사려 깊고 사랑 있고 배려 있는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성읍 48개의 성읍을 받아 그곳에 주셨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그 6개를 바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City of Refuge라고 해서 그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세 군데에 정했습니다. 참으로 그 이치도 기가 막힙니다. 서쪽에 위치한 도피성은 케네스와 세켐, 헤브론, 그 다음에 동쪽 요단강 동쪽에는 골란과 길앗과 라못, 길앗 나못과 바로 벳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베어버리신 후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셨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 성읍들과 그들의 집들에서 거하면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차지하라고 주신 내 땅의 가운데 내 새 성읍을 구별할지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길을 마련하여 모든 살인자로 그곳으로 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과거에 미워하지 않던 자기 이웃을 부지 중에 죽인 자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발목하러 살림 속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자를 때 손에 도끼를 들고 찢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자기 이웃을 우연히 맞추고 그가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갈지니라. 고의로 의도된 살인이 아니었죠. 우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거죠. 그 피해 보복자가 마음이 뜨거워서 그 살인자를 쫓아가다가 그 길이 멀어서 그를 따라잡아 그를 죽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과거에 그 이웃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이상 그를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률 용어들이 뭐 다 원조가 다릅니다. 미필적 고의,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판사가 판결을 해야 그가 그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무조건 잡아다가 집어넣고 지금 그렇게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일국의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개 국민들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억울함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도피성 제도란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달아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은 사람들의 친척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빨리 죽여버렸을 때는 살인자가 다른 사람이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결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됐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죽은 사람이 친척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는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죽어도 그것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0장에서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절에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곳에 피해 보복자로부터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이 도피성읍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도피성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이 도시화되어서 유족은 물론 이전의 지형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알아보기 힘들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지명과 이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없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역사에 분명히 남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유일한 우리의 도피성이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갈보리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도피성 갈보리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도성, 바로 도피성 갈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 이 영원한 도피성은 어떤 때든지 열려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은 큰 길을 따라 높이 올라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는데, 한마디로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는 높은 곳이다 하는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실수로 어떤 일이 됐을 때는 가장 먼저 높은 곳, 이스라엘의 6지형 중에 가장 자기에게 가까운 어느 때라도 그것을 빨리 올라갈 수 있게끔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너무 멀어서 피하지 못하게 보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발적인 사고가 분명히 일어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정말 나약하고 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늘 어느 때든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 이르는 이스라엘 전역의 길에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빨리 가서 그곳으로 도피하게끔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에서 처음 도피성 제도를 설정하고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일러주셨고, 신명기 19장에서는 바로 오늘 보면 20장에서는 그걸 반복해서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만나는 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20살, 어떤 사람은 나이가 30, 40, 어떤 사람은 10대에 주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 아침이건 저녁이건 점심이건 자신이 구원받은 그 때를 본인은 기억합니다. 인간의 태어난 때가 아침, 점심, 저녁 그 어느 때이든지 마찬가지이듯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순간은 어느 때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때는 가려져 있지 않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에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 복음을 가지고 들고 가는 모든 사람은 항상 준비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가 언제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고 어느 때라도 예수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라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망설이지 말고 돌아오라.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을 느끼게 원하면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사야 4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이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구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우리의 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봐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통하노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공로는 갈보리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상 그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다가가면 만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은 시점과 그 때는 각기 다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들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시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도피성에 가는 것은 그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뿐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 때는요 누구에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신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필요한 때 주님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피성 갈보리, 둘째로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설령 어떤 일로 인해서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에서 일하다 할지라도 그 가까운 데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 이 도피성의 지도를 한번 우리가 참조해 보면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도피성읍은 위치가 그 여호수아에서 20장 7절에 보니까 납달리 산지에 있는 바로 서편 케네스와 에프라임 세켐과 바로 헤브론 킬랏 아르바와 동쪽에는 벳셀과 라못 길랏 라못과 골란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곳은 어떤 이스라엘 전역에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언제라도 달려가면 됩니다. 32km는 보통 인간의 하루길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길이죠. 우리가 군대 가면 야간 행군을 가면 저녁 한 6시에 출발하면 아침 4시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한 50km를 가요. 밤새 걷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32km를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죠. 예. 뭐 차로는 바로 한 2, 30분이면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보통 6시간 정도면 충분히 30km 갈 수 있다. 예. 사람이 하루길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주님의 배려입니다.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도피성에 피해 가야 할 경우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 군데 도피성을 설정해 두어서 누구든지 도피성에 갈 수 있게끔 위치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도피성의 6곳의 이름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읍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케네스는 요단 서편 북쪽에 위치한 도피성인데, 케데스는 거룩하다,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만든 더럽고 추악한 십자가에 주님께서 매달려 죽으신 분이시죠. 그 갈보리가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께서 못 박히신 곳입니다. 세케미 지역이라는 것은 어깨란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의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갈보 십자가에서 지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지옥의 문을 열고 모든 죄를 다 지옥에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어깨는 강한 어깨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어깨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헤브론입니다. 길랏 야르바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남부 정상에 헤브론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를 도피성읍으로 설정했는데, 헤브론은 교제와 사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 주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더 성도와 교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란이라는 지역은요, 이 망명, 도피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란 자체가 도피입니다. 요단 동편 북부에 골란 고원으로 잘 알려진 골란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골란이 바로 도피 성읍에 있습니다. 도피성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이 땅에서 유일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갈보리입니다. 바로 도피란 것이죠. 갈보리, 해골, 인간의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그곳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갈보리는 바로 도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피해서 도피할 수 있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됐던 것이죠. 길랏 라못은 중부 지역에 있는데요. 라못이란 단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북쪽의 북석 악투루스 성단의 맨 끝에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땅에 오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셀이란 이 성읍은 이스라엘 동편 남부 성읍의 평지의 베셀 성을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베셀이라는 것은 강한 요새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라. 내가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만한 힘이시요 나의 방패이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신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한 요새이죠. 우리의 인생의 살이에서 어떤 영적 전쟁터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듯 이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도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도피성 갈보리는 세 번째로 바로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읍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종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상관하지 않고 개방되도록 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에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너희는 자기의 도피성읍을 도피한 사람을 위한 속전을 받지 말지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땅에 다시 가서 거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히니 함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함이라 하시니라. 이 도피성은 어느 누구나 인종에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개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에 대한 법입니다. 과실치사로 인한 사망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것에 기거하는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읍을 많은 바로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이방인이든 유대인 구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만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 바로 죽음의 침례. 십자가의 죽음의 침례는 예외 사항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권력자나 재산가나 굶주린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권력자, 어떤 정치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도 구원받아야 되고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한 구세주는 주님은 위대한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바로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니에요.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은 바로 갈보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단 한 번 나오죠.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역자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그 갈보리는 바로 오늘날 영원한 도피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았던 그들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사면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여 예표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과실에 대하여 죄 사함을 주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자신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는 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도피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일깨워줍니다. 누구나 도피성에 갈 수 있고 어느 때라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가깝게 해놨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았고 때를 가리지 않았고 언제든지 그곳에 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도피성을 만들어 피난처를 제공하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갚아야 하는 엄격한 율법의 제도 안에서 그곳에 혹시 실수라도 있을까봐
법적인 보호를 간구가 바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AD 300년경에 사만시대에 죄인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 소도입니다. 소도는 사만시대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특수한 신성지였고 성지라고 하죠. 소도는 국법에 힘이 묻히지 못하여 죄인이 이곳으로 도망하더라도 그를 돌려보내거나 갈 수 없다고 합니다. 헤아렛은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미 3500년 전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그것들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사에 살다 보면 업무상으로 예기치 못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또 살인을 또 어떻게 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발적인 어떤 기계를 다루거나 또 교통사고나 운전을 잘못해서 사람을 치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런 사고 내일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것을 법률 용어로 과실치사상죄라고 하는데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케 하는 죄는 물론 그것도 대가가 형량이 따르죠. 그래서 이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이하의 벌금이 있고 업무승 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2천만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배려해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 주시는 주님의 그 배려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한꺼번에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갈보리에서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갈보리 한 곳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와라. 누구든지 어느 때라도 그 누구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피난한 모든 피로를 피난한 자의 모든 피로를 공급해주는 공급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나마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도피성은 한계가 있어요. 언젠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하는 이 영원한 도피성, 바로 갈보리는 한 곳에 들어가면 그의 죄는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이죠. 도피성은 무죄 판결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갈보리는 한번 들어가면 모든 죄가 다 무죄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대제사장이 도피한 자의 자세한 연유를 묻고 너는 자유다, 죄가 없다고 선포하면 그가 자유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갈보리에 들어오면 그걸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증표가 지성소의 자비석에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그래서 다시 한번 죄인으로 죄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혼의 닭같이 성경은 박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바로 도피성인 것이죠. 한번 들어가면 그 모든 죄는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죠.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피성에 들어왔다면 그 누구도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분도 알리고 소개하고
또 그것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갈보리 안에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도피처이십니다. 강한 어깨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살아 구원받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향유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3월의 첫 주 오늘 예배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갈보리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각각 3개씩 6개의 도피성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그 누구도 어느 때라도 어디에서든지 갈 수 있게끔 그들의 불시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유해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도피성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도피성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예표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그 갈보리의 예표였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라도 누구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만 하면 주님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표가 되는 말씀 우리가 잘 간직하고 갈보리 십자가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영원한 도피성 갈보리를 그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가 올 3월에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주님 모든 새로운 마음의 가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시는 일들 모든 일들이 형통한 여정을 갖게 해주시며 아름답게 결과를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